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개역성서에는 이 부분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탕자라는 표현은 한문 표현인데 아주 방탕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못된 그런 아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반대말은 효자, 효녀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불효자, 방탕한 놈,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인용이 됐나 하면, 우리는 그 기독교를 접한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전할 때 대부분 다 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뭔가 하면 안 좋은 데서 좋게 되는 거, 그리고 좀 잘못된 데서 좀 바로 잡히는 거, 요런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선이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에서 죄 아닌 것으로, 죄에 묶여 있다가 다시 탈출하는 것처럼, 또 그 나쁜 상태에서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이런 논리가 항상 교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 탕자, 나쁜 놈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 속에 있었던 놈인 거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게 되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다시 나도 이제 신자가 됐어, 나도 이제 믿음을 갖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대목이 빠지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이 말씀이 감동도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적용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모델처럼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티브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하고도 이 본문이 쫙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둘째 아들 나쁜 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나빠요? 왜 나쁜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내 재산 몫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런 거야. 그 아버지 줬죠? 좀 이상한 아버지인 거죠, 그죠? 당시에 생각과 풍습과 전통과 이런 게 관심이 없는지 어찌됐든 이 황당한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것도 나쁜 짓인데,
이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뭘 잘해가지고 잘 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재산을 나눴다는 얘기는 푼돈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잘 써서 좀 더 아버지보다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있든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이 상황이 반전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솔직하게 다 쓴 거야, 말하자면. 유흥가 가서 다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 큰아들이 왔을 때 저놈은 그 재산을 창녀들하고 가서 다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 대목을 듣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이건 상식과 전통과 모든 것에 윤리에 맞지 않는 이런 잣대를 대고 이 둘째 아들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잣대가 이 둘째 아들이 이 나쁜 놈, 또 이 죄인 이렇게 딱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반전이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반전을 기대를 합니다. 상식이야, 이게 상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식이 이 둘째 아들의 반전을 보고 그게 모델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죄인이야. 그지? 어찌됐든 이걸 다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회개가 받아들여져서 정상적인 어떤 본래 모습으로 돼야 돼. 이 3단계가 교리란 말이에요. 그 잣대로 이걸 보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기억하게 되면 첫 번째 기준점이 뭐예요? 나는 못된 놈인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난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놈인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한다니까요.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랬어요. 나도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불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서의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서는 이것대로 생각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고. 항상 짜그라진 마음. 나를 비하시켜야 되고, 네? 나를 일단 못된 놈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설득력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 죄인이고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되건 이 3단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을 이 족쇄처럼 이렇게 꽉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아니면 뭔가 안 된 것 같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저께 도올 선생 김영욱 교수 강의 봤잖아요, 우리. 그 최재라는 분이 그 기독교 교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건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나다. 내 존재를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은 역대 철학가들 중에 내가 볼 때는 최재호 선생이 제일 최고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철학가와 굉장히 많은 사상가 중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 던진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런 명제를 내걸었죠. 자기 생각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보편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 톨스토옙스키도 죄와 벌 이런 그 소설을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이게 어떤 신앙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 소설이. 근데 죄가 뭐고 죄의 결과가 뭐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규명을 했지. 그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는 이 최재호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이 교회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따져봐도. 근데 이 성서가 대단히 잘못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이 성서는 잘못 전해지면요, 하나님만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강조되게 돼 있어요. 이 인간 개체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잘못 전해지면. 근데 잘 전해지면 개체가 강조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성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어떤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서를 잘 못 배우면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를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성서를 읽어보세요. 개인을 만나고 계신다고요? 개인을 만나고 계셔요. 예언자들 그룹이 없었다니까? 이해합니까? 이사야와 아무개 이런 그룹이 없다니까요. 가서 에스겔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고치실 때도 떼거지로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비 목사들은 막 1000명씩 모아놓고 확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손 내밀면 쫙 사람들이 넘어져. 이단으로 규명됐어요. 여태라는 놈이 있었다고. 기도하면서 쫙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쫙 넘어져.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다지. 그리고 성서를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는 목사들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개체로 못 봅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못 봐요. 그 120명 집단이 모여있는 데서 일어난 걸로 이해를 하죠. 모르는 거예요. 성서를 정확하게 읽으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요. 그 공동체에 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게 성장한 성령운동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그래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공동체만 강조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몇 군데 이렇게 안 되면 실패한 거로 규정했잖아요. 모여 있는 공동체가 강조된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도 한 사람씩 고치신 거예요. 다 모아놓고 확 바라면서
고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고치셔요. 말씀하실 때는 이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들을 사람만 들었던 거예요. 전부 다 들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셔요. 너희들 봐라.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앞부분 보시면 비유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이라는 외국인 한 사람이었다. 다른 병자도 고치셨지.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병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나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5장 여기 보시고 15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네. 1절에 보면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면 뭐 돌아오면 그러고 안 돌아오면 뭐 잃어버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았어. 그 와가지고 동네 가서 여러분 우리 집에 모이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거를 동화처럼 들으면 안 되죠. 이 선교를 하면서 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냐고. 우리 공동체 의식이 너무 심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나보다 우리 국가적인 게 더 중요해. 내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빠지면 가족이라는 이 그룹이 형성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해. 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 사고로 성서를 보니까 성서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나 개인적인 개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이게 출발점입니다. 어떤 출발점?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이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물잠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우리는 교육을 나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내가 어디 조직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구성원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존재로. 내가 거기 없으면 이 공동체, 이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각자의 내가 다 빠져버려. 없죠? 이 깨달음이 우리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여기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 전에 보면요. 드라크마 돈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나 그걸 다 찾았어.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받는 몫입니다. 일당이야, 일당. 데나리온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것도 일당이에요. 이게
하루 일하고 받는 몫이에요. 죽지 않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았어. 아, 찾았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딱 그런 비유예요, 여기 보면. 여기 누가복음 좀 보면요. 그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이 기독교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도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회개, 구원, 요 도식으로 설명을 했죠. 아니란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면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논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 없어요. 죄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좀 이 교회 안에서 유명하게 되면 반드시 죄였다가 회개했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성자들을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유명하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래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야.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 얘기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난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됐다니까? 안 그랬으면 태어나신 이야기나 이런 얘기가 왜 나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됐다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를 얘기하지 않고 왜 나에 대해서는 죄를 얘기해? 웃기지 않아요? 안 맞잖아, 이게 논리가. 아,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나는 뭐냐고. 그래서 이 교리가 아주 나쁜 교리인 거예요. 죄인이고 회개를 거쳐.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가 하면 내 존재를 아주 나쁘게 능력도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기서 출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닌가? 그 교리로 이걸 보면 감동이 옵니다. 아, 저렇게 못된 놈, 저런 못된 놈도 그래도 그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이렇게 또 다시 정상으로 되는구나.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은 가짜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내 에모션이 나온 거지.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감동이 돼야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야 돼. 이 아들이 나쁜 놈이야. 일반적인 시각으로 나쁜 놈이야. 그죠? 재산을 가져가서 다 술집에 가서 썼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게 나쁜 놈이죠. 그 거지가 됐어.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워, 돼지. 주염 열매는요,
돼지가 먹는 그 이렇게 사람이 못 먹어. 이게 꼭 콩껍질에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냥 흔한 나무야 그냥.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죠.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집 생각이 났대. 왜 났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그래도 내가 뭐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아버지 집은 아버지 부자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왜? 아버지한테 되게 나쁜 짓을 했는데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북스럽고, 그죠? 거기 가면 정말 좋은데 이 갈등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갈등해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없어요.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못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장면이 드라마틱하지,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난 배고파 죽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가기가 정말 안 되니까, 그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걸 목사들이 회개라는 그 기독교 용어를 써서 이거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넌 나쁜 놈이야. 너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네 하는 행위가 사해지고 네가 내 나쁜 놈에서 괜찮은 놈으로 바뀌지.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설교. 찾아보세요. 저처럼 얘기하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있거든. 그 라인에 맞춰서 설교를 한 거야. 그 아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거지가 됐잖아. 여기 야 제일 좋은 옷 입혀라 하니까 옷도 없는 거야. 그죠? 신발 신겨. 신발도 없는 거야. 뭐 가락지 반지를 껴줘.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아들 저기서 오고 있는 거지가 오고 있는데 가서 입을 맞췄어. 껴안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버지 행동이에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세요.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자기 자격지심이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내가 죄를 졌어요. 한데, 너 죄 안 졌어. 이런 얘기나, 이 죄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회개라는 과정이 없다니까? 그럼 이 아들의 표현이 회개야? 아버지의 관심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관심은 처음에 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럴 때도 아들을 설득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죄를 짓게 방조한 거야, 아버지가. 범죄를 은닉한 거죠. 그럼 죄인이지, 아버지도. 나쁜 짓 한 거 뻔히 아는데 재산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한 거잖아, 죄를 짓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 아들이 나쁜 놈, 그 아들이 좀 깨닫는 부분, 여기를 강조했단 말이죠. 아버지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모든 거 다 해도 그냥 다 죄를 져도 다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봤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며. 너 이렇게 붙였잖아. 누가 확인했어요? 사랑의 개념이 왜 나왔을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었죠. 근데 모든 나쁜 것 좋은 것 다 포용한다는 의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온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표현보다 아무리 나빠도 받아들인다는 표현 때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럼 전제가 뭐냐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게 전제잖아.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받아들이는 거야.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개념이란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 모습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모습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목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헷갈리죠, 이제 좀. 그럼 뭐냐고. 여기 아들은 자기 생각 수준이 있어요. 나는 죄를 졌어. 나는 아들을 불릴 수 없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놈이 나쁜 놈이고 죄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너 괜찮아. 네 한 거 다 이해한다. 너는 그래 나쁜 일 했지. 지금 깨달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나하고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못된 놈이 회개하고 있는 거를 강조시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죄, 회개, 구원 자체가 구원된 거지. 이게 틀린 겁니다. 아버지 행동을 봐야 돼. 재산 달라고 할 때도 하여같이 넓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 죽을 죄를 졌어. 아들 못해요. 정말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서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막 땅에 엎드려서 했겠지. 그 얘기 관심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1절. 아들이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22절. 그러나 성서를 읽는 사람 중에 이 반전, 이 부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으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어주니.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됩니까? 그러나라는 부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부사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냥 아들 용서하고 잔치하는 거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그러나가 핵심 용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뭘 했는지 이게 죄를 졌는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여기 되찾은 아들의 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비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이 아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가 자기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살아보니까 거기는 죽겠는 거야. 내가 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난 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 거기 가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야 살겠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하면.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내가 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를 죄 문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죄 문제로 얘기할 수 있어? 여기 내가 살 곳이었어. 아니 근데 보니까 아니야. 이 생각이 바뀐 게 이게 죄하고 설명이 됩니까? 이 부분은 죄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고생은 했지만 알게 된 거예요. 뭘? 내가 거기 가야 살겠구나. 거기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한 거야. 이놈이 저거 이제 뭘 알았구나. 네가 살 곳이 여기야 임마. 거기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서 나와 살자. 여기서 네가 살아야 될 곳이야. 네가 그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기쁨이 있는 거지. 그죠? 잃어버린 양에서 죄 얘기할 수 있어요? 양이 거기서 물에 떨어 나온 게 죄인가? 아니라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기가 어디 있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루는 걸 설명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모든 정치, 경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판의 내용도 있어요. 큰아들 이야기예요. 큰아들은 그 수준이 아예 없어. 마땅히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배워서 알게 된 거야. 전통과 관습과 교리와 이런 걸로 여기가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둘째 아들 온 다음에 잔치 벌이고 있는데요. 이 큰아들 태도가 바뀝니다.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너 달래. 불평만 해요. 왜? 그 저놈 아버지 재산 다 참여하고 쓰고 왔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나는 평생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살고 이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너 친구들하고 좀 오늘 쉬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주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절 보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생구라죠 거짓말. 이게 왜 이 거짓말이 나오는가 하면 속에 분노심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야, 너 나하고 살고 있으면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말을 이해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해 못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어디 어디 있어야 된다 이걸 인식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시행착오한 거야. 아, 난 저기 집보다 저기 나가면 난 정말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시행착오인 거예요. 죄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알게 된 거야. 아, 맞아. 거기 아버지가 있는 데가 내가 정말 살 때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되는 거야. 잔치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맏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뭔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어디 산다. 내가 어디 살아야 된다. 이 절박함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회개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아. 그게 뭔지 몰라. 내가 살 곳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실 만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걸 알고 살면 복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지만 저희들이 관심 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도 저희들의 삶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자리를 정말 오늘부터는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의와 수치심과 분노심 이런 것에 매여서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 못하고 또 학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부터는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